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동덕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 교회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자 누구시죠? 네, 우리 교회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단체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설립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단체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일 뿐이지, 우리 교회 설립자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들을 보면 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설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런 설립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립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설립 정신이 그 단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립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설립 정신을 알 수 있고 이 단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덕교회 설립자이시고 또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동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동덕교회는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는 신앙생활을 지향하는데,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신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가면서 정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인 16장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는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런 배경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제 별로 관심이 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신약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또 그래서 신약의 조직 신학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되죠. 그런데 1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열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열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지루하시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아주 보배와 같은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툼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을 불필요한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크리스토스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 16장을 가르쳐서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말씀 중에 한 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보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 16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 교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물을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보물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을 다 나누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만 좀 짧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동덕교회에 주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못된 교회관을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나 혹은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하고 또 어떤 제도나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부차적인 그런 요소이지 그것이 교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함께 모여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덕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만 모여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모여 있으면 그곳 자체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거듭난 주님의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섬기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물들이 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베베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로마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여성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또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7절에는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노지고와 유니아, 또 8절에는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또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 11절에는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스의 가족, 또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에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14절에는 아순그린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또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 총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굴라, 또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생각이 틀리고 사는 방식이 틀리고 많은 면에서 틀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그리고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 그 시대상에서 흔하게 불려지고 있는 노예 이름들이 바로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11절에 나기수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한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 명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26명의 사람들은 인종도 서로 다르고 또 계층도 서로 다르고 성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인종과 계층과 또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눠지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귀족들이라고 해서 노예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었고 성적인 차별까지도 뛰어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 교회가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로마 교회가 대략 한 7교회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도 여러분 메가시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큰 그런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도 메가시티로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 이상이 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이야 여러분 교통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지하철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또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편하게 교통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지하철이 있었을까요?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카카오 택시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뭐 귀족들이야 뭐 마차를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보통 평민들 같은 경우는 다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큰 도시 안에서 여러분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50분 이상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여러분 교회들이 가정 교회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느슨한 그런 형태의 그런 네트워크로 연합되어 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가정에 있는 집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7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안부를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가정교회, 7개의 가정교회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만 가정교회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모토가 되고 또 처음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그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로 자주상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룸바의 집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가이오의 집이 버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형태였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수직 전도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초대교회를 멍들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영지주의에서 여러분 주장하는 그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법입니다. 영과 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건 속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빨리 이 속된 일을 집어치워서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거룩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도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그건 역시도 성직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바로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만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데 집에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죠. 그래서 교회에선 여러분 거룩하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유흥도 즐기고 또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막 부부가 막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오셔서 막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교회처럼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대하시고 아내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가정만 가면 그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남편과 아내가 막 싸움을 하고 막 서로 욕을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약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정이 수직전도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자녀가 그 밑에 있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밑으로 흘러가면서 그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수평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서너 가정들, 좀 커면 대여섯 가정들이 모여서 개인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삶을 나누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추측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연합해서 7개의 그런 가정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정교회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연막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며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되면서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 예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교회 안에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런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어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상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그런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가끔 시끄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모이는 것입니까? 의인이 모입니까? 교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 가운데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을 한번 가보셨죠?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요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전히 아직도 공사가 덜 돼서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태풍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본으로, 중국으로, 대만으로 다 피해가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태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무슨 태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풍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적도 부근에 있었던 대기 속에 모인 에너지를 중위도 지방 위로 올려보내서 남북의 온도차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태풍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태풍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태풍이 생기지 않고 태풍이 없는 그런 바다가 된다면 남쪽과 북쪽의 여러분 온도차가 너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뜨겁고 북쪽은 차가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런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태풍이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표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랑크톤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태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플랑크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지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기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신선한 바람을 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풍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한 번 불면 바다가 35%가 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한 번 불 때마다 점점 더러워지고 또 그렇게 상해가는 그런 바닷물이 35%가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닷물이 계속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쌓이게 되고, 또 표면에 플랑크톤이 이동하지 못하고 더운 공기는 한 곳에 모여 있고, 계속해서 그러면 물은 썩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썩은 바닷물에는 아마 수산물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맛있는 그런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부는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35%나 깨끗해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다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태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태풍을 통해서 알곡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쭉정이는 휘청거리면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망설이게 되고, 가라지는 소리나만 요란하게 내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영적인 태풍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영적인 태풍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풍이 어쩌다 한번 불어와야지 매일 그런 태풍이 불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끄럽게 되고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고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선한 데는 슬기로워지기를 원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사단을 너희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발 아래 놓고 짓이긴다, 묵사발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묵사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성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동덕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동덕교회를 누가 설립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대한 승리 역시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인종과 계층, 또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여러분 어떤 그런 모습도 없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비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동덕교회는 정말 영혼 구원의 산실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확장된 가정을 이루었고 그곳이 영혼 구원의 산실이자 제자 훈련의 훈련소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린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뭔지 모르는 채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본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곧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묶여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설계하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혹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단은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루를 열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루하루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